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창세기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창조 vs 진화. 쉽게 말해서 창조 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교회에서 보통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 있는 사람 두 명 누군지 알아, 소망아? 네. 누군 것 같아? 하와랑 마이. 하와랑 아담. 그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야.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창조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좀처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또 교회에서 창세기 설교를 할 일이 우리 모두 교회에서 있겠지만 진화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자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처음 하는 만큼 진화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7일 중에 하루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창조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화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진화로는 학교에서나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세상은 진화에 굉장히 깊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진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영화인 것 같아요? 주토피아라는 영화인데 2016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 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무렵에서 인생 영화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 인생 맛집이니 뭐니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유행어처럼 생겼는데,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사람들이 부를 이유는 뭐였냐면 그냥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깨달음, 메시지를 줘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영화였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대체 왜 그런 영화였을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토끼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토끼가 무엇이 되고 싶어 했냐면 경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주토피아 영화에서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토끼는 경찰이 되지 못해요. 경찰은 힘이 세서 막 강도랑도 싸워야 되고 도둑이랑도 싸워야 돼서 보통 이 영화에 나오는 경찰은 누가 하냐면 코뿔소나 사자나 하마, 코끼리 이런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애들이 경찰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토끼가 경찰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옷을 보면은 아직은 그냥 순경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 요원 정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네가 무슨 경찰이 돼 하고 비웃으니까 이 토끼가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 말겠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토끼가 경찰까지 되는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장애물도 많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을 깨야 돼서 비웃음도 사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아요. 실제로 도둑이랑 싸우는 장면에서도 쉽지 않겠죠. 체력 싸움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결정한 일은 내가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와, 멋지다. 나도 저 토끼처럼 살래. 이런 어떤 인생 영화가 되었던 거죠. 그랬고 나서 이런 영화들이 우후죽순 개봉을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서점에 이런 책들이 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저런 영화나 많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책을 만들었어요.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나로 살기로 했다. 또 나는 나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보지 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을 결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랑 책의 내용을 보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원하는 삶. 이런 내용들이 불과 5, 6년 전부터 유행처럼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망아,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원숭이가 오랑우탄을 만나고 오랑우탄이 거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람이 됐지. 사람이 원숭이가 조금씩 변하더니 이상한 모습으로 쭉쭉쭉쭉 변하다가 나중에 사람으로 변하죠. 이 그림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진화론에 대한 그림이구나. 동물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랜 시간 변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의미한다는 걸 압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화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딱 보고 저건 나랑 상관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사람 따로 원숭이 따로. 이 진화론은 이 원숭이 앞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원숭이 앞에는 뭐 이렇게 양서류 같은 게 있어요. 양서류. 그리고 개구리예요. 개구리 앞에는 뭐가 있을까? 개구리가 원래 물에서 살죠. 그러니까 물고기. 그 다음에 물고기 앞에는 삼엽충 같은 거 있잖아. 물에서 사는 삼엽충.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들. 그 앞에는 그냥 물 한 방울. 그래가지고 우주로 나가서 탐험을 하면 뭘 찾는지 알아요? 물을 그렇게 찾아요. 우주에 어떤 화성에 혹시 물이 있나? 혹은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나? 왜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면요, 물만 있어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도달하기 때문인 거죠. 이 진화론이 그렇게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을 찾습니다, 우주에 가서. 근데 이 진화론을 기독교인은 안 믿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주토피아나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부분,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공감할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진화론과 관계가 있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밑에 것은 진화 생물학이고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요, 진화 심리학입니다. 똑같은 진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조와 진화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조론에서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신이 있다고 믿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가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럼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까요? 창조론에서는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물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었죠? 사람은 흙으로 짓고,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동물과 사람을 구별을 한다, 안 한다? 구별을 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 쉬운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닮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가장 특별한 존재. 이게 창조론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장 특별한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세요. 신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론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번에는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물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그냥 우연히 발생되었다라고 봅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까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조금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사람은 동물 진화의 결과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에 유행처럼 채식주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채식주의, 비건 빵집, 비건 식당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동물과 사람이 다르지 않은데 사람이 동물을 그렇게 함부로 먹고 소비하고 대량 살상하는 것이 가능하냐? 윤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런 윤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을 먹어도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동물보다 더 월등히 나은 존재여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주의가 여기에 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연히 발생된 사람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 목적을 정하면 돼요. 각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신이 되고 내가 알아서 진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영화 주토피아와 이런 책들을 해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할까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터치하지 마라. 내 삶은 내가, 너의 삶은 너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이, 이러한 생각이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화론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적인 사고, 진화론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인생관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학교, 회사, 인터넷, TV, 드라마, 웹툰, 영화, 소설, 자기계발서 책들, 또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인생 강의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까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화론을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이에요. 자연을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그 다음에 저절로 생겨난 산과 강과 바다, 식물, 동물, 지리적, 지질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이런 기린이나 고릴라나 이러한 풀들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어떤 한 가지 이론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고 증명된 팩트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당당하게 싣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진화론을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더 알면 진화론에 대해서 알면은 그 허구성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이왕 배우는 김에 특강처럼 조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소망아,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뭘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1800년,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진화론을 만든 진화론의 창시자입니다. 의사의 아들이었고 의학을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다방면으로 이거저거 공부를 했는데 뭔가 좀 제대로 공부한 건 없는 느낌인데 마지막에 동식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동식물을 자세히 연구하고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갈라파고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갈라파고스 섬이 모여서 제도인데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동식물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동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가 어떤 새냐면 핀치새라는 새예요. 핀치새는 막 불이 종류가 다 다른.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핀치새를 발견을 하는데 다 핀치새인데 어떤 섬에 있는 핀치새는 부리가 이렇게 쪽빗하게 생겼고 또 어떤 새는 이렇게 길게 생겼고 또 어떤 섬에는 부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또 어떤 섬에 가보니까 핀치새가 이렇게 부리가 크고 둥글게 생긴 거예요. 다 핀치새인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보니까 어떤 섬에는 보니까 선인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인장에서 벌레를 잡아먹으려다 보니까 점점 부리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어떤 섬에는 열매 씨앗을 먹어야 되는데 이 씨앗 껍데기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 단단한 씨앗을 먹다 보니까 부리도 동글고 납작하면서 강해진 부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찰스 다윈에게. 환경이 다르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소진화라고 부르고요. 진화는 둘로 나뉘는데 대진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진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관찰을 할 수 있어서 같은 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핀치새죠. 부리가 다르지만 다 핀치새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이가 얼마 전에 이제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사마귀 보니까 넓적배 사마귀더라고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사마귀가 넓적배 사마귀도 있고 왕사마귀도 있고 사마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사마귀죠. 이 사마귀가 같은 종류지만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소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진화는 뭐냐면은 다른 종으로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물고기가 변해가지고 양서류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변해가지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포유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거 대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찰스 다윈은 자기가 눈으로 관찰한 건 뭐예요? 소진화죠. 소진화를 관찰하고 무엇까지 상상을 하게 됩니까? 대진화까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와 증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담은 책,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출간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이게요, 서점에 가면은 항상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요. 2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바로 진화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진화론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추측에 의한 거고 상상에 의한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람들에게 기정사실처럼, 과학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 선언이 되어졌냐면 신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성경이 마치 거짓이라는 걸로 밝혀진 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책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책 뒷부분에 가면 다윈이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나의 연구는 불완전하다. 어떤 설명은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틀림없이 내 책에는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이렇게 소문을 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랑 저 남자랑 저 여자랑 혹시 지금 사귀는 거 아니야? 왠지 사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귄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귄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다윈은 이 책 안에서 보면은 뭐뭐일 것이다, 아마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정법을요, 이 책 안에서 몇 번 사용을 했냐면 800번 이상 사용을 합니다. 800번 이상. 한 책 안에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만 800번 이상 가득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 앞의 내용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을까? 어쩌면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너무 흥미롭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추측과 가설로만 가득한 책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이걸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과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증명도 가능하지 않고 실험도 가능하지 않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계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교과서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고 오늘날의 중고등학생들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이런 미생물들이 삼엽충으로 변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공룡들만 살았고 그 다음에는 포유류들이 살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여전히 핀치새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근거가 200년 사이에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근거가 핀치새예요. 그래서 핀치새가 어떤 섬에는 보세요, 선인장, 어떤 섬에는 씨앗, 그래가지고 부리가 이렇게 변했대잖아요. 소진화를 예로 들면서 대진화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2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이 진화론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화는 과학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창조는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이야,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야. 그런데 진화는 확인 가능한 거야. 실험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과학이야. 정말입니까? 정말 증명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200년 사이에 과학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충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그 종과 종 사이의 진화 과정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진화가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소망아 들어가. 딱 앉아있어. 그럼에도 진화를 사실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요, 믿음이었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찰스 다윈도요, 책을 쓰고 나서 계속해서 오류가 더 발견되어지는 것을 자신의 노후에 느끼게 됩니다. 책은 이미 발간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철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냥 진화론을 계속 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진화론은 어떤 학문입니까? 신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최대한 억지로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지를 최대한 짜맞춘 거죠. 그래서 추측과 가설로 가득한 겁니다.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신이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과학책, 지구과학책, 생물책, 이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거를 주로 배우는데 중고등학교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낳아준 것 정도로 알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커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을 던질 때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종교 교리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류가 가득한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사실상 신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신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무신론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과학책이 아니라 이 책들은요, 무신론을 가르치는, 무신론 홍보하는 잡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진화론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의도와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우리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사고와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식물도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짐승들,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는 모든 새, 조류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키우는 가축을, 그러니까 양과 소와 말과 닭과 돼지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인간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 대 진화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의 추측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그것 대 인간의 추측과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도 이거를 요즘에는 썩는 사람도 많아요. 창조론적 진화 혹은 진화론적 창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오늘날의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화도 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창조도 잘 모르고 진화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거나 진화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화는 종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는 다양한 것들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위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거죠. 하나의 미생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종의 기원이라고 책을 낸 거 아니에요. 종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미생물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소진화 같은 작은 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개를 봐도, 개나 강아지를 봐도 털이 긴 개가 있고 털이 짧은 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긴 개가 있고 다리가 짧은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개잖아요. 얘네들이 환경에 맞춰서, 주어진 곳에 맞춰서 이런 어떤 특성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조금씩 주둥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거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피부가 좀 하얗고 검고 머리가 이렇게 뭐 대머리인 사람도 있고 팔다리가 길고 짧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다른 생물 원숭이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진화론은 종에서 종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진화론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무신론을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진화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져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에게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자신이 스스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종이컵이죠. 어느 날 종이컵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누구지? 난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 윗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고 왜 밑에는 이렇게 생겼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 목적? 의미 뭐지? 근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뭐 쓰레기를 담고 살든지, 이 안이 푹 파여 있으니까 쓰레기를 담아도 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냥 썩어 죽을 수도 있지. 자기가 자기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이 있기까지는 누가 존재했을까요? 종이컵을 만든 제작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이컵을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존재해요.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든 종이컵이야.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 안에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위에는 왜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입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편안하게 먹게 하려고. 또 밑에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두껍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제작자의 그 뜻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목적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대요. 그거는 이쯤 종이컵이 하고 있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정확한 내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정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내 삶의 이유는 그분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나대로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너의 삶을 살아. 나를 찾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 정말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나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고 말씀으로부터 나를 발견하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강남에서 사냐, 강북에서 사냐, 아파트에서 사냐, 뭐 전세에서 사냐, 어디서 사냐,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의도와 방향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만드신 제작자,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의도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창조론적인 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진화론적인 사고와 그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그 유혹과 계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노출되는 쪽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적인 사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도와 목적을 찾고 오늘 하루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진화론적인 사고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 무신론적인 사고, 하나님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지 아니하기 위하여 말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늘 말씀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미혹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우리를 노출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더 크게 영향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그래서 창조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